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통계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 불과한 거지,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일도 세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활동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읍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된 것도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모든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온갖 교육을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야전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처럼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대목 하나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일찍부터 뜻을 두게 하셔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출세를 거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준비를 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영적인 준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키웁니다. 각종 각양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정치가는 정치가를 키우고 학자들은 또 학자들을 키우고 예술가들은 또 예술가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키우시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영적으로 사람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과연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심령을 슬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에서 무언가 영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토록 처참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해서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에 올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기도로 준비하는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킬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 1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 4달 동안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할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겸손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셔서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